따라서 봅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선물들이 있다면 생각난다면 어떤 선물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소중한 선물 중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주신 것이 선물이죠. 그래서 교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가정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신 것,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신 것, 여호와의 기업이고 우리의 상급이고 태열매라고 하는 자녀를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솔리 리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왜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졌는가, 붕괴했는가? 그들은 그들의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가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면 가정과 교회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또 가소평가하다가 국가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를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정말 행복하고 또 복된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언서 15장 16절 말씀 기억하실까요? 잠언서 15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낫다 했어요. 그래서 재산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자되고 잘된 것보다 더 낫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정의 행복은 어떤 외적인 소유에 있지 않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인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복에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은 정말 복 있는 가정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전도서 3장 13절 한번 봐볼까요?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즐겁게 사는 것, 인생의 낙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 선물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이런 거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 작은 이야기가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구나.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입니다. 민수기 18장 7절. 민수기 18장 7절 시작.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마기를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희장간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 이렇게 밑줄을 보세요.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마기를 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 선물입니다. 내가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주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해마기 일을 하게 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 주변에서 봉사하는 게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뭐라고 써주셨습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쪽으세요.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 여러분, 직분은 선물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은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직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선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또 이 직분이 주신 선물임을 알아서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직분을 하나님의 섬기니까 하나님을 정말 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셨다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서 복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가볼까요? 에베소서 3장 7절. 에베소서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꾼 됐다는 것, 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꾼 되고 직분자 되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모셨어요. 일꾼 되게 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얼마나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정말 사명 감당할 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때 마음의 기쁨이 있으세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봉사할 때 콧노래가 나오십니까? 아멘. 찬양 나오십니까? 아멘.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찬양 불러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직분자가 되고 일꾼 되어서 하게 되면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시고 또 하늘의 멸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본문에 보게 되면 또한 아주 소중한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선물이에요?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선물이 성령이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2장 38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드리니. 아멘. 이쪽 보세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부터 여러분 각자가 성령을 선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선물은 성령의 선물은요 아무에게나 그냥 뭐 퍼주지는 않습니다. 아무에나 주는 선물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줄까요?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두드리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또 사모하고 간절히 정말 원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요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요. 부르짖고 구하는 사람이 성령 선물로 받습니다. 이 선물 다 받았으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봐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은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은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쪽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나에게 성령님을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사모하고 구하면 반드시 그분은 성령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루살렘까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성령 받으면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한 세상이에요.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좀 안전할 수가 없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내 신변을 보호할 수가 없고 나의 재산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줘야 하면 우리 이 땅에서 나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에. 근데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가 너를 변호하고 너를 위로하고 너의 상담자가 되어주고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진흙 가운데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천국까지 무사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성령의 선물을 구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 은사가 임했죠. 사도행전 2장 4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여러분 각자의 육체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방언 연사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방언 연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다시 그 방언의 능력이 있어서 힘있게 되는 방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방언에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각자에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기름부음이 여러분들이 임함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부음이 나에게 임함으로 내 육체 가운데 임함으로 내 연약한 육체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부음과 능력 육체가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기름부음과 능력하면서 내 삶에 꼬인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마리아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성도들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때 누가 이 장면을 보고 있었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 안수하니까 사람들 사방에서 막 성령 받고 난리 나는 거예요. 구름만 흩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저 능력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구원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삶을 쓰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능력, 저 성령 구원 받아서 한번 멋지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 능력 받아서 좀 돈벌이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병자 다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돈을 얼마 주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냥 정색하고 너가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는 걸 생각하느냐? 그 마음은 악한 생각이다. 그 악한 생각을 품는 순간 너는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여기서 빌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싹싹 빌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성령 사모받기를 함받기를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성령의 능력 없이 살 수 있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나 성령 안 바꿔도 능력 안 바꿔도 나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나 기도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지금 봉사생활도 잘하고 있어. 나는 내 나름대로 주의를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누군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이제 신할 수가 없어요. 아멘. 성령님이 내게 임했을 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온전히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단순히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내 심령으로 찾게 되는 그런 구주가 바로 성령님이 임할 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안 받아도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가 욕되게 하면 안 된다. 모욕하면 안 된다. 성령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된다. 마치 우리 교회에서 신앙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 신앙인데 성령님을 찬밥 신수로 돌리면 안 된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런 분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성령을 무시하거나 또 내가 성령의 어떤 역사를 외면했다고 하면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할게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사랑하고 정말 사모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맨날 살아가면서 하나님 성령님 사모합니다. 아멘. 성령 인정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성령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힘으로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회개하고 제사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주세요. 마음에 찔려 37절 마음에 찔려 또 37절 끝부분에 우리가 어찌할꼬 밑줄. 그럼 38절 뭐라고 하죠? 회개하여 회개 그 다음에 제사함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제가 오늘 성경 이 구절을 좀 꼭 집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치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깨닫게 됐죠. 어떤 깨달으냐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 죽였는데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구세주다. 그 예수가 나의 것이 되시구나. 내가 나의 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구나. 내 죄가, 나의 허물이, 나의 실수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구나. 야, 내가 이 죄를 짓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 죄를 내가 청산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죄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말씀 통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했는지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 그랬잖아요. 자, 마음에 찔려 주고 됐죠. 여기다가 카테니게산, 카테니게산이라고 적어놨어요. 카테니게산은 무슨 뜻이냐면 때리다, 그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격하게 찔려서 관통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실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니게사,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찔린다, 너무 아프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 나를 막 때리는 것만 같고, 나를 막 격하게 찔려 막 관통하는 것 같고, 나는 내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게 만듭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은 원래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설교는 듣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줬어요. 마음의 고통을 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영적인 여러분 카테니게산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근데 이 영적 카테니게산이라고 하는 니게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 어떤 다 찔려야 마음이 있다. 죄인도 찔리고 의인도 찔리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부터 찔릴 수가 있고, 예수님 잘 못 믿는 사람도 찔려요. 스리반이 설교합니다. 설교할 때 여기 마음이 그들이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 그렇죠? 카테니게산이 왔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어땠어요? 길을 틀어 막습니다. 마음이 찔리니까,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길을 틀어 안 들으려고 말씀하는데 길을 틀어 막고 일을 가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줍니다. 그렇죠? 똑같이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 마음이 찔렸을 때 이렇게 반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 따라 시험 들고 말씀 따라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베드로의 설교처럼 같은 니게사가 되고 그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 말씀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변화가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카테니게산이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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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카테니게산이 왔을 때 내가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아멘.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아멘. 아멘. 내 심령이 변화가 되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기를 바라는데 아멘. 이 찔림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이 영적인 여러분 카테니게산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말씀이 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가슴 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다 내가 잘못 살았는데 내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있어 봤죠. 아마 많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많은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찔림에는 감동이 되고 어떤 찔림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요. 그렇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가 돼요. 또 어떤 찔림은 내 마음 더 완악해지고 내 마음 더 닫아버리고 더 강파해져 돌처럼 굳어버리는 그런 찔림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뭐라고 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지. 아멘. 듣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듣는 귀가 있으면 영의 귀가 열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도 은혜가 돼요. 아멘. 마음은 아플지라도 은혜가 돼요. 생명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굴복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내 심령이 살게 되는 역사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카테 미개상이 역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뭐 어떤 동전 나오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어찌할꼬. 자신이 범한 죄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생긴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겠는가? 만약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은 우리는 지옥에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는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가르쳐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살 길을 묻는 호소, 예언했던 내용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 물음 앞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은 선물을 받으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는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내 삶의 변화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던 그 길을 이제는 180도 유턴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주님께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곧장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때 앞만 보고 가세요. 앞만 보고 가실 때 옆으로 세지 마세요. 아멘. 아멘. 또 퇴보하지 마세요. 뒷걸음질 몇 발 걸어가다가 어떤 분들은 꼭 한 번 또 뒤로 물러나잖아요. 뒷걸음질 하잖아요. 앞으로 쭉 걸어가면 될 텐데 가다가 한 번 일보 이보 뒤로 쭉 뒤로 빠져나가요. 퇴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무슨 뭐라 하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너희의 표대가 뭐냐? 예수입니다. 아멘. 부르심의 삶을 위하여 너희는 표대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쫓아가라 합니다. 아멘. 나는 죽었고 이제 나의 주 대신 예수로 사는 것이 진짜 회개임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이 받는 게 뭐였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또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죄랑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에 주인 되어 사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요?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나와 내 집 우리 참사랑 교회를 잘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지금은 많은 성도가 영적인 침체와 또 신앙의 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시간 진행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예배, 기도 생활이 무너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의 신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한번 빠져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우세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 예배에 한번 빠지면 이게 큰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갔어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가 다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접빙이 되면서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영의 세계를 잘 이해를 하고 내 믿음 생활이 정말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 봐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너희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본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래서 중년 단어가 있죠. 모이기를 힘쓰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뭐라고 하죠? 오직 본하여 모이기를 오직 본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예수님 재림 날이 임박할수록 더욱 말세가 다가올수록 어떻게 더욱 모이기 힘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오직 고나이가 무슨 뜻입니까? 서로 고민해 주는 거예요.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신앙에게 위로하고 고민해 주는 그런 신앙성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께만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어떻게 하고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서로 모이기 열심히 모이자 고민을 주고 격려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영이 잘 되고 사는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죠. 인도의 영성 신학자 앤소니 드메로라는 사람인데 그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빨리 캐치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그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며 잠속에서 결혼하고 잠속에서 자녀를 하고 깨어나 본 적이라고는 한 번도 없이 잠속에서 죽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 같아요? 좀 이상한 이야기죠. 언뜻 듣기에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며 잠속에서 혼인하며 잠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본 적도 한 번도 없이 잠속에서 죽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잠을 잔다. 영의 잠을 자버린다는 거예요. 육체를 살아서 활동하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결혼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삶을 살다가 결국 그렇게 인생을 끝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아멘. 신앙에서 깨어나들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살다가 영적으로 깨어서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씀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몰두했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19편 7절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내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 주의종의 가르침에 몰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영혼을 소성하고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듣는 귀가 열려서 성령님께서 강단을 뚫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42절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이 교제를 하려고 뭐라고 그랬죠?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죠. 코이노니아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마음과 삶을 함께 나누는 교제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삶을 함께 나누는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신앙생활 때 이런 겁니다. 주인의식을 늘 갖기만 하셔요. 맞습니다. 주인의식, 일꾼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직분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이야기 있잖아요.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때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주인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떡을 떼며에서 여기 정관사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떡을 떼고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단순히 교제하고 끝냈다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고 예배들이 힘썼다라고 할 때 떡을 떼며 정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예배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제가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를 잘 하세요. 오늘은 내가 두 사람 만나서 인사했다면 다음 주에 세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다음 주에 세 사람 만나서 다음에 5명 더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3차 중동전쟁 아십니까? 제3차 중동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로 끝난 전쟁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빨리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지역을 굉장히 빨리 점령해버려요. 그 점령 속도가 탱크를 타고 지나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빠르게 점령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6일 만에, 딱 6일 만에 아랍연합군과 싸우는데, 여러분, 6일 만에 아랍연합군을 싸우고 이겨버린다. 6일 전에서. 그래서 왜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안식일 지키려면 어떻게 하죠? 6일 안에 전쟁 빨리 끝내야 돼. 안식을 지켜야 되니까,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6일 안에 싸워서 이기면 된다. 전쟁의 그 목적이 뭐냐면, 승리의 목적이 뭐냐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전쟁을 끝내려고 그렇게 아주 그들이 순식간에 싸워서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 우리는 정말 잠들지 생활하면 안 되고요.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성령께서도 여러분들은 놀랍게 축복해주는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신앙 생활을 믿음 없이 우리가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하면은 인본주의 받게 돼요. 다시 합시다. 신앙 생활을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인본주의 신앙이 된다.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은요, 어떤 시험과 환난과 질병과 어떤 가난, 재난이 찾아오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져 버려요.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령 주신 힘과 또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부주의 신앙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신부주의 신앙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또 서로 교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그랬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여기서 오로지에다 중요하게 표시하는 것이에요. 오로지. 여기 오로지라는 단어는요, 이 42절 전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전체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오로지라는 단어 속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 오로지 서로 교제, 오로지 떡을 떼라,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라고 할 때 오로지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로지 신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로지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가르침 받고, 오로지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예배하고,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오로지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로 가능하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가족도 더 행복한 가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주는 것임을 알죠. 그렇죠?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성령을 거저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사 먹어, 값없이 사 먹으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까요? 먼저 주의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또 제산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무디가 있는데 34세에 11월 어느 날 그가 뉴욕에 길을 걷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 기도를 하게 되죠. 성령님, 하나님 나도 성령 받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기도인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힘이 탁 터지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고 엄청난 너무너무 뜨거운 그런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 뜨거운 엄청난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 불 받고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뜨거워서 죽게 생겼어요. 제발 좀 멈춰주세요. 저는 그래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죽더라도 성령 불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뜨겁게.
얼마나 강력한 길을 가다가 성령 내게 강하게 임해달라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되니까 방언이 터지고 성령 불이 진짜 실제로 임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 아니거든요. 거짓신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만나주세요라고 하면 직접 만나주시는 거예요. 불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무디가 성령을 받고 그가 엄청난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힘입어서 전무후무한 아주 위대한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우리 간증을 너무나 잘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 반주가 성령의 불을 구하세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엄청난 불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힘입어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디처럼 성령의 능력 받고 내가 살고 이웃을 살고 내 사는 가족들이 살고 우리 참사랑 공동체가 살아나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다 함께 성령 꼭 강구해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